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독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가사도 참 좋네요. 모든 걸 주님께 맡고 기도해 라고 하는 가사가 참 마음에 듭니다. 자, 화면을 조금 바꿔주시고요. 자, 오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길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오늘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난 시간에 내가 곧 길이요 라는 말씀 드렸고요. 어떤 길이 참 길인가 사람들은 방황하죠.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많이들 생각해 보셨죠? 한 번은 인도의 한 소도시에서 진리 탐구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각 나라의 유수한 그런 학자들이 모두 모여서 진리에 대하여 토론하고 진리에 대하여 서로 학설을 발표했습니다. 세미나가 이제 다 마치고 학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그 도시 중심으로 흐르는 큰 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한 작은 나룻배에 몸을 맡기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한참이나 아무도 말하지 않아서 침묵이 흐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침묵을 깼습니다. 그러면서 뱃사공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죠. 여보시게 뱃사공, 자네 철학을 아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뱃사공이 아이고 저 같은 뱃놈이 무슨 철학을 압니까? 그랬더니 이 철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참 자네 인생을 헛살았구만. 철학이 진리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옆에 있다가 다른 한 학자가 또 질문을 던집니다. 여보시게 뱃사공, 그러면은 자네는 혹시 심리학을 아는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저 같은 뱃사람이 무슨 심리학을 압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참 정말 불쌍하구만. 심리학을 모르다니. 심리학을 모르면 그건 마치 짐승처럼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리학에 생명이 있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가더니 세 번째 학자가 질문합니다. 여보시게 그러면 인문학은 좀 아시는가? 인문학? 그랬어요. 그랬더니 뱃사공이 아유 이 뱃사람이 학학학 하는 것은 아주 학지를 띱니다.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인문학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정말 자네는 바보처럼 인생을 살았네. 인문학에는 진리와 생명이 들어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이 딱 끝나자마자 바람이 샥 불어오더니 배를 뒤집어 엎어놔 버렸어요. 학자들이 막 천부당거리면서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뱃사공이 유유히 헤엄을 치면서 여보시오 학자님들 수영학을 아시오? 그랬어요. 수영학을 아시오?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하고 다 잠수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뱃사공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이고 참 쯔쯔 정말 당신들은 인생을 헛살았군 그랬어요. 여러분 과연 진리와 생명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철학에 있을까요? 아니면 심리학에 있을까요? 인문학에 있습니까? 아니면 뱃사공처럼 수용학에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우리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죠. 그 엄청난 그 고뇌의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왕인데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내가 이 진리의 왕이다. 내가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다 듣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빌라도가 가로되 뭐라고 그랬어요? What is truth? 진리가 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의 질문처럼 우리가 진리가 무엇일까? 오늘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진리를 헬라어로는 알레세이아라고 부르는데요. 국어 사전적 정의는 진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사실이다. 좀 어렵죠? 이게 진리라고 국어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 적용될 수 있어야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막 폭발하고, 누구는 배 아파하는 그러한 로또는 진리가 아닙니다. 또 누구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웃고, 누구는 패배에 막 슬퍼 울고 있는 스포츠는 진리가 아닙니다. 누가 들어가면 누가 떨어지고 그런 입시 제도는 진리가 아닙니다. 누가 합격하면 누가 불합격하는 그러한 취업 제도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야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 열방, 민족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평안과 만족과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진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진리가 이 세상에서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제대로 된 진리가 없어요. 진리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진리처럼 주장하는 것이지 진짜 진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것은 온 우주간에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밖에 사실은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부자들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어린이나 또 어른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만족을 주실 수 있고 평안을 주실 수 있고 거기에 진정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진리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진리였는데 오늘날에는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죠. 옛날에는 여러분 불법이었는데 오늘날에는 합법이 돼버린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는 옛날에는 다 불법이에요. 동성 결혼을 하게 되면 그 혼인 신고도 못하도록 다 했어요. 그런데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엔 동성애자들도 다 합법적 결혼을 다 승인해주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옛날에는 합법이었는데 요번엔 불법이었는데 합법, 이렇게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한국에는 64년 만에 간통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간통도 옛날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거라고, 그래서 진리처럼 막 떠들고 거기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하고 그래서 공산국가도 세워지고 세상이 이대에 오르기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진리처럼 보여졌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지고 이제 공산주의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진리여야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진리신 예수님을 그대로 잘 드러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Forever. 여러분, 그분이 오셨다가 가신 지가 2000년이 넘어갑니다.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은 참이십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그 말씀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진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진리를 함께 추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과 그분의 가르침은 항구여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티오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길도 인격이신 자기를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길처럼, 길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길이야, 내가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리를 어떤 이론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진리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진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진리를 이론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 자체를 진리로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떠난 어떤 것도 참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시간이 소멸될 때 다 함께 소멸되기 때문에 진리로 남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내세운 모든 진리라는 것들은 인간이 소멸될 때 같이 소멸돼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진리에 대하여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다 외우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특수 상황에 처하여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자유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도 늘 자유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태도의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자유롭습니까? 아마 그것은 동의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에 의기양양하시지 않았고 사람들의 질책에 의기소침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부 상황에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외부 상황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누가 이렇게 교회 왔는데 뻣뻣하게 인사도 안 하고 얼굴만 쳐다보고 지나가면 벌써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속상해요. 그러죠? 아니, 저 젊은 것이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속이 벌써 굉장히 불쾌하고 자유롭지 못해요.
제가 앵무새 우리 바다 키우는데요. 이놈이 어떤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집사람하고는 막 뽀뽀하고 그러다가 제가 오라고 하면 팍 쏘는 거 있잖아요. 제 마음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그 미물인 새도 말이죠. 새가 사람 차별할 때 보통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인데도 탁 때려요. 자유롭지 않다는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인간관계 속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전혀 요동함이 없으세요. 사람이 당신을 향하여 질책을 던진다든지 모욕을 던진다든지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전혀 요동함이 없으십니다. 그대로 자유로우신 거지.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뭐이시기 때문에?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여러분 마음까지로도 자유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아니고 진짜 영접한다면 우리도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흉내를 낼 수 있고 그것을 습관화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좀 인사 안 하고 가면 그럴 수도 있겠지. 무슨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구만. 네. 그렇게 다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앵무새가 팍 쏴도 이놈이 암만 해도 순놈 같구나. 우리 집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예. 뭐 그렇게 그냥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건데, 예. 예수님을 마음에 못 모시니까 그게 조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참 길이 되려면 그 길이 진리여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제가 뭡니까? 생명이라고 했어요. 나는 곧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진리가 되려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없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모두 다 인클루드 했어요. 다 함축시켰습니다. 살아있지 않은 것은 진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3일 만에 부활을 못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려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을 다시 이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십자가가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이 아무리 아름답고 숭고해도 부활 없는 십자가는 무가치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나라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진리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생명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침범을 당합니다. 죄로 인하여 다 죽으십니다. 안 죽겠다고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이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안 죽는다는 건 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고 그분은 독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생명들은 다 침범을 당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명력은
쓰러집니다.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 날인데요. 우리 바다집 이렇게 밖에 이렇게 쳐놓은 망에 그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참새 비슷한 놈이 한 놈이 들어왔어요. 어디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놈이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요. 그래서 일로 팍 저로 팍, 심지어는 우리 앞에 있는 유리창에 머리 팍 박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가만히 놨다가는 저놈이 지쳐가지고 죽겠다 생각돼서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 새를 잡는데 이놈이 순수히 잡혀줍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일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그러면서 저하고 신경이를 한 5분 정도 하다가 제가 모자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고 힘껏 공중을 향하여 집어 던졌는데 어떻게 됐게요? 날아갔을까요? 그냥 자유낙하해가지고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그걸 못 참고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너무 안 됐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걸 그런 후회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냥 자유낙하해가.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생명이 있을 때 이놈이 얼마나 날쌘지 못 잡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런데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투닥 떨어져서 그냥 하나의 물체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꼭 이와 같구나. 죽음이 전제된 거예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 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꽃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 꽃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다. 손 들어주세요. 살았다. 다 틀렸어. 죽어간다. 죽어갑니다. 그렇지요? 네. 이제 완전히 죽어갈 겁니다. 일주일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실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생명력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어갑니다. 여러분, 죽었다도 안 맞고 살았다도 안 맞고 죽어갑니다. 얘는 일주일 만에 사라지지만 우리는 7, 80, 우리 주님이 잘 만드셔가지고 죄를 졌어도 100년, 오래 살면 100년 사이에 사라져 갑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실은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비현실적인 거예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범죄 전에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까? 죄 짓기 전에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도 영원히 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영원히 살고 인간도 영원히 사니까 인간도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시는 영혼하고 인간이 사는 영혼이 똑같습니까? 범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시간적 개념으로 영원히 사는 건 똑같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시는 영혼은 스스로 영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는 영혼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그분은 스스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I am who I am. 그랬어요. 나는 나다 이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누구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I am who I am. I am truth.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영원히 못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어요. 하나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 또 하나는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세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꼭 먹어야 되는 나무. 무슨 나무? 생명나무. 또 하나는 꼭 먹지 말아야 될 나무.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한 나무. 세 종류예요. 이 원칙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 많이 나옵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는 꼭 먹어야 돼요. 왜? 주님의 영생을 그 나무를 통해서 보내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바로 그걸 따먹어가지고 또 영생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 에덴 동편에 그룹 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범죄하기 이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이렇게 쭉 그 닝게로 맞듯이 이렇게 받음을 조건으로 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생은 조건적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생은 절대적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조건적 영생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 영생이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이렇습니다. 구원에 이제 죄가 다 없어져도 하늘에 가서 하나님 없이 우리 영원히 그냥 살 수 있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연결 안 되면 하늘에서도 영생을 못 누리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서 참여할 것을 제해하여 버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꼭 붙들고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제해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되는 수는 없습니다. 그건 원칙이고 철칙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선 더더욱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분이 없는 삶은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진리 탐구는 다 헛된 학문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을 위하여 학문을 연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늘의 학문을 연구하지 못하고 하늘의 진리와 접촉되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예수 없는 살고자 피투성이 나는 그 피투기는 투쟁도 아무런 끝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평안과 쾌락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재물도 아무런 명예도 아무런 인격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절대 예수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연하고 모호한 그러한 이론이 아니라 분명하게 인격으로 당신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저희들에게 현현하여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다른 가치관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지 말고 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큰 구원 되시고 놀라우신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은혜가 충만하시고 진리와 참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를 진리로 여기고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